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제 19장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핵심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한 18장 중반부부터 다시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시 날샘 큐티의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지금 문맥은 우리가 이번 주에 본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세워진 뒤에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문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강 가운데서 새롭게 상승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속 나오고 있는 다윗인 것이죠. 사울이 하강하면 하강할수록 다윗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맥락 가운데서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장의 몇 가지 구절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18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보고 알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18장 29절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견제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30절에는 그의 이름, 다윗의 이름은 계속해서 심히 귀하게 여겨졌다라고 맞춰졌었습니다. 다윗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높였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울은 하강하게 됩니다. 몰락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관찰하게 되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아까 중심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요나단이 그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로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띠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관찰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시면 우선 사울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여기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 요나단, 사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처럼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요나단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에게로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살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를 향한 또 사울의 그 꾀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그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하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본 이후에 무엇인가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면 그것을 너한테 전달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던 사울은 요나단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이 길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면들을 담고 있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왕께 범죄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조금도 그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을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인지 5절 마지막 요나단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피를 흘리고자 하십니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히려 선을 행한 다윗에게 그것과는 역행해서 그에게 범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그 당시 그 시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사울의 반응, 모습, 생각이 일시적이나마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진심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맹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마 그 말을 다시 전해줘서 다윗이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왕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을 향한 굉장히
참으로 심히 좋아했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 여기서 이 요나단의 역할은 참 사울과는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는 정반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의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다른 이 요나단의 모습은 까닭없이 다윗을 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요나단의 모습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8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참 인간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뛰어넘는 면들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누군지 물어본 다음에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모습을 바라본 요나단이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18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역시나 이와 같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함께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심지어 자기가 입었던 아마 왕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또 나아가서 자신이 차고 있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별한 마음은 18장, 19장, 20장에 들어설수록 점점 더 다윗이 위기를 맞이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더 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동성 간에 혹은 이성 간에 단순한 개념의 사랑을 넘어서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 저는 종종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따금씩 떠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끔씩 떠올려 보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랜만에 보면서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아마 요한복음 15장 13절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명한 말씀 중 하나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항상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자기 자신보다도 늘 다윗을 먼저 기억하고 앞서 두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보인 사랑과 물론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마치 유추하고 마치 떠올려 볼 수 있게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 또한 까닭없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본문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면서 읽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잘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나타난 주님께서 보이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합리적인 생각을 때로 판단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인간적인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받게 된 사랑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역사서 중에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한번 다시금 떠올리며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깊이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안에서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그 사랑 가운데서 귀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금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 새벽에 묵상하며 다시금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귀하게 늘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